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이제 허바나로 가고 싶지만 허바나로 가는 게 자꾸 막히고 드로아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서 와서 나를 도와라 이런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고 그 다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대로가 열려지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제일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면 도로를 내는 거였어요. 엄청난 길이의 도로들을 뭐 지금 말하는 4차선 도로 같이 정말로 아스팔트 까는 것처럼 마차들이 다 지나갈 수 있게. 왜 그렇게 까느냐? 물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도 깔지만 중요한 것은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뭐 누가 좀 뭐 하거나 그러면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군대가 바로 출동해서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게 신속하게.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을 다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바로 그 길 중턱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그러니까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긴 대로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서 인구가 당시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대도시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는 데살로니가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업계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 역할을 이 데살로니가가 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거죠.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모아갖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갖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습격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내려고. 그래서 야손의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이 집 저 집 이방 저방 태집고 다니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내려고 막 집집마다 막 그 방마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소동을 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그때 야손의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고 찾았는데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끌어내갖고 관리 그 관공서에 가갖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고 이제 붙잡혔지만 그래도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바울이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있다가는 괜히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큰일을 당하겠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있지 못했습니다. 길어도 3개월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유대인들, 바울을 괴롭혔던 그 야손의 집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니까 또 바울이 이제는 아덴으로 빨리 또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기보다 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땅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 심해지고 있으니까 듣는 소리는 데살로니가에는 계속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두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그 교인들 잘 지내고 있을까? 박해 받으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사정이 어떤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교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이제 쓰여졌는지 배경을 좀 아시겠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사실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초보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첫걸음을 뗀 아기 같은 거예요. 신앙의 아기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 너무 어린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잘 견디고 있을까? 잘 버티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준 그 소식은 그 걱정이 다 무색한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오히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초보들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했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리 힘들고 그 박해가 고통스러워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중에 그 박해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자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잘 버티고 있을까?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너무너무 잘 지내고 믿음도 너무 단단하고 서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갖고 그 박해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대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시종일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아, 너희 믿음이, 너희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느끼는 그 감사와 기쁨을 계속해서 이 편지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믿으라. 아멘. 1절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당부 한 가지 할게. 이렇게 무슨 당부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고 당부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제일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살아있는 이유, 그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7절 말씀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들 역시 당연히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룩함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하고 연관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문제, 세욕과 음행의 문제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특별히 이렇게 성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느냐? 이 데살로니가 당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신전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매춘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어요. 음란한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그런 문화가 중심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또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전에는 그런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성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요즘도 음란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란과 음행을 부추기는 그 문화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음란과 음행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는 죄일 뿐만 아니라 형제와 가정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음란은 그냥 나 혼자만 해내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음란한 것들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폭력하고 연결이 되고 살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문화와 또 성적으로 문란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화 풍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저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란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사랑하고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서로 너무나 사랑을 잘하고 있고 형제 사랑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 형제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쓸 말이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검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검은교회 성도들을 그 검은교회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검은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만대교회 6교회 있잖아요. 6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거죠.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때 오늘 바울이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검은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검은교회 주민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검은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검은도 땅 구석구석에 우리 검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심어줘서 우리 지역 안에 정말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의 사랑함으로 풍성한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아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권면하는, 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신앙에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 실천을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알아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100가지를 안들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순종하는 열정으로 바꿔가야 돼요. 행하는 열정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듣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많이 쌓고 배우고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 이제는 자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려고 하는 그 열정,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근데 그 열정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무슨 열정으로요? 순종하는 열정, 실천하는 열정으로, 행하는 열정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또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